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후회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많으세요? 예, 여러분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한번 도전해 볼 것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후회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 것을 말해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걸, 행동에 대해서도 또 후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힘들어지는 관계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선택해놓고도 그때는 참 현명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걸, 저럴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요 성자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넘겨주시죠.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성자라고 불렸던 그 아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도 참회하면서 나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어느 것 하나 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말도 후회되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후회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성자로 불렸던 그런 사람도 그런다는데 누구나 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참 반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은 인생에 후회할 일이 없으셨습니까?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혹 우리 마음이 혹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할 일이 있고 자책할 일이 있고 스스로 후회가 가득할 때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뭘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마저도 알고 계십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시죠. 후회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후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깨닫고 뉘우치다, 이전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다라는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후회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뉘우치고 있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후회할 때는 이미 마음이 돌이킨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근데 후회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잘못된 결과물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을 하죠. 정죄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후회할 때 이미 그 마음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심을 알아주신 분이십니다. 너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뉘우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이미 다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 본심을 알아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후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다윗이
잘못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이것이다 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셔가면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이미 돌이킨 것이기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본심을 알아주십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부인이 이렇게 물어보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현명할 건지. 부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부모님과 나와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면 누구 먼저 구해주겠나? 혹시 그런 질문 받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물론 부모님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굴 구할 거냐고. 그러자 남편은 아이들 구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당연히 당신이 제일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질문을 받고 아내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그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죠. 남편도 다 필요 없구나. 남편의 말을 듣고 부인은 너무 상심해서 심지어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차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해서 너무 저 마음이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했더니 이 상담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부인, 그렇게 상심할 거 없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남편이 안 구해주면 아예 이참에 수영을 좀 배우시죠. 내 마음 좀 알아달라라고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전문가도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라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결과들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뉘우치고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그 마음까지도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 부부도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마음마저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안다. 너가 지금 이미 그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본심 내가 안다. 너의 진심 내가 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 이 감찰하다는 단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세히 검사하여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안다 이렇게 그래 알아 다 알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고 너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바다 위에 빙산이 떠 있습니다.
저 정도 크기군 하지만 그 바다 밑에는 그것보다 10배 가까이 큰 빙산이 그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 속마음 누가 합니까?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제가 요즘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자신도 모르고 왜 갑자기 이 말만 들으면 내가 왜 자꾸 화가 나지? 내가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도 모릅니다. 무의식이. 자신의 마음도 내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 깊은 마음을 알아줍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깊이 후회하고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처음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아버지께 떵떵 소리치며 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잘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아버지 앞에 나타났더니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근데 마음 먹은 것이 그렇게 세상 나가보니 그렇게 쉽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먹은 것과 다르게 그의 결과는 그 가져갔던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성공은커녕 그의 삶이 돼지보다 못한 삶을, 돼지 먹는 것 좀 먹고 싶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흉년이라, 세상의 흉년이라는, 세상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그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뉘우쳐서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일컫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 이렇게 말하겠다.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 재산 다 허비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가 막심해서 스스로 가슴을 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나는 아들 자격도 없어.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녀석아, 큰 소리 치고 나갈 때는 언제고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뭘만 보고 압니까? 그 돌아온 모습만 봐도 그 마음을 압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고민하다가 얼마나 그 자존심 강했던 이 아이, 큰 소리 치고 나갔던 이 아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그 꼴을 하고 좀 돌아올 때는 얼마나 자존심 내려놓고 얼마나 고민하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을까. 아버지는 압니다.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 아들이 지금 이미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그런 아들에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얼마나 더 고민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이게 돌아오니, 그 마음을 알기에 도리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돌이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환대를 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이 마음,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 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객.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고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오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내게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버지는 압니다.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이미 후회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있다는 그 마음 이미 알기에 그를 환대할 수 있었다. 그 마음을 깊이 느끼셨기에 치근히 여기시며 품에 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할 때에 우리의 본심을 알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책하고 있을 때 이미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심정을 아시기에 도리어 그 모습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후회하는 자의 마음만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뭘 알아주십니까? 20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20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 사정을 잘 헤아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사정, 그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까지 잘 헤아려서 알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후회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살피고 아시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후회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할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세상 누가 후회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후회 없이 멋지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다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다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이루어가면서 원 없이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정말 마음껏 원 없이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그럴 환경이 안 돼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 배우는데 지금 이번 학기에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의 이론을, 심리학자의 그 내용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이 칼 로저스는 이 심리 치료를 사람 중심의 심리 치료를 개발했던 분이 이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 칼 로저스의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칼 로저스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체, 넘겨주시죠. 모든 생명체는 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말이죠. 무슨 예.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이미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다 숨어 있대요. 그 사람은. 예.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사과씨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과씨. 예. 보이세요? 사과씨? 예. 이 사과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건만 되면 나는 여건만 된다면 나는 자라서 사과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그 잠재력이 사과씨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싹을 틔울 만한 여건만 주어지면, 그런 환경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싹을 틔워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잠재력이 다 숨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은 잠재력이 있고, 각자 주신 그 달란트를 드러내고 싶은 잠재력이 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정말 잘 되고 싶은 그런 잠재력이 다 있어서 어떻게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환경이 안 돼서 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막 인생이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회한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서 그만큼 살아가는 것은 그 여건에서, 그 환경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벤자민이라는 나무가 있죠. 벤자민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화분에서 자라는 크는 벤자민과 저 산에 그 자연에서 마음껏 자라는 벤자민과 똑같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심겨졌을 때는 다 가능성 있게 다 잠재력을 가지고 심겨졌을 것인데 분명 결과물은 다릅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렇게 화분에 자란 벤자민을 향해서 야 임마, 내가 숲에 가서 벤자민이라는 것을 한번 봤더니 그 아름드리 벤자민, 와, 너도 그렇게 잘해야 된다? 너 그렇게 잘해야 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후회가 있겠습니까? 원 없이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실이라는 여건, 그 화분이라는 그 여건 속에서 이만큼 자란 것도, 야, 너가 이 환경에서 이만큼, 야, 멋지다, 잘 자랐다, 지금 그만큼 사는 거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똑같은 콩이라도 옥토의 좋은 땅에서 심겨진 콩과 이 캄캄한 광 속에서, 햇빛이 안 드는 광 속에서 자란 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연에서 옥토에 자라는 콩은 넝쿨을 막 뻗고 푸르게 자라서 콩을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콩나무로, 넝쿨로 자라겠죠. 그런데 광 속에서, 햇빛이 안 드는 광 속에서 큰 콩은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 노란 콩나물. 콩나물은 잘못 큰 겁니까? 그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가 놓인 여건 속에서 최선의 자기 갖고 있던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결과가 바로 콩나물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잘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그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그만큼 사는 것은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 사정을 아시기에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살펴주셔서 억울한 것이 없는지 하루의 사정을 잘 살펴주신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남들은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정,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은 잘 살펴서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어려운 여건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느라고, 너가 지금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니?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콩나물이 됐을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얼마나 자책합니까? 막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던 그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시더니 너 왜 그랬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날 밤 그 상황,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베드로의 사정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럼 삭개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 사람들은 다 정죄했습니다. 이 삭개오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내가 잘 살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도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어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자책하는 그런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똑바로 못 사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삭개오의 집에, 도리어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삭개오의 사정, 그래 어떤 사정으로 너가 이렇게 살고 있니? 그 사정을 예수님께 다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은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요.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평소에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삭개오, 후회는 하지만 돌이킬 용기가 없었던 그 삭개오, 알긴 알지만, 내 삶이 부끄럽다는 걸 알긴 알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알지만, 자책은 하지만, 그러나 삶을 돌이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그 사정 알아주시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그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 살아. 내 삶이 부끄러운데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 사람들 말 들으면서 스스로도 자책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자의 그 사정까지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후회할 일을 해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가슴 아파했는지 이해해 주십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환경에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안타까워하시며, 그래도 그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그 사정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 후회스럽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본심을 알아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정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람들 앞에서는 정지하고 막
왜 그랬냐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니까 용기가 벌떡 솟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후회할 일이지 안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감, 마음이 굳세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계속 후회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용서해 줬는데 자꾸 우리가 그 과거세에 파묻혀서 또 자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책만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는 우리의 마음, 그 본심 이미 돌이켰으면 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런 후회할 일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막 정죄합니다. 돌을 찍고 이 여인은 죽여 마땅합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여인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후회할 일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생리학자 올버트 헉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후회는 계속 막 또 후회하고 계속 만성적인 그런 후회는 해롭다. 가장 해롭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하자. 그리고 고칠 일이 있으면 고치자.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자.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아침에 세수하고 이게 이제 목욕하고 새 아침의 들녘을 새롭게 한번 달려가 보자. 누구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는 그 마음, 이미 후회했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본심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이미 회개한다는 것을, 이미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자의 그 사정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죄하기보다 그런 사정과 그런 상황을 아시기에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다시 일어나 이제는 후회할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멋진 삶, 내게 있는 그 잠재력, 하나님이신 그 잠재력을 마음껏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